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5가지 우리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갈등과 충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중풍병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죄를 사하는 선포를 할 수 있느냐 충돌이 일어나지요. 두 번째는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또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충돌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식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는 절기마다 지켜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금식을 지키지 않느냐고 충돌과 대립이 일어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23절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안식일을 둘러싼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저는 마지막에 있는 두 이야기, 안식일과 관련된 두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2개의 사건을 읽게 됩니다. 첫 번째 2장 23절에서 2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사건. 이때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이삭을 제자들이 손으로 잘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교해서 읽어보면 약간 다른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이삭을 잘랐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잘라 먹었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6장 1절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 이것 자체는 율법으로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나그네가 손으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낫으로 잘라서 가져가지 않는 한 먹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날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안식일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법은 오늘날의 국가보안법보다 더 엄중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엄중한 안식일법을 어기고 유대인들 또 유대교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사범으로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 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은 탈곡 행위에 해당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목록 중에 추수와 타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이 평일이 아니라 안식일 날 추수와 타작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예를 들면서 반박합니다. 당시 사무엘상 21장 그 당시에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 그 부자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다윗이 또 함께했던 소년들이 굶주려서 그곳에 찾아갔을 때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 동료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진설해 놓은 떡,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성소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항상 매일 진설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떡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물린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던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필요가 율법의 요구를 앞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당시 안식일법은 사람을 의무로 꽁꽁 얽매어 묶어두어서 안식일에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자기 집에 있는 개나 돼지가 우물에 빠져도 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우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건져내고 죽었으면 다음 날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 그들 안식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우물에 빠졌으면 당장 건져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기 위해서 복으로 주신 것인데 복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2장에는 이 이야기 가운데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 논쟁 가운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에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허울이 아니라 본질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보다 먼저 원하는 것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너희가 이해했더라면 무지한 제자들을,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길에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그를 외면하고 총총걸음으로 가버렸지요. 어쩌면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제사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지요.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자기가 구별된 족속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나름 바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불쌍히 여겨,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 말씀처럼 불쌍히 여겨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고 상처를 치유하고 주막으로 데려가 쉬도록 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누가 참된 이웃이냐 그러면서 청중들을 향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법의 알맹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입니다. 안식일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은 사건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이 사건도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말랐다는 것은 중풍병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 당시 신앙이 좋다는 종교 지도자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주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지 어떤지를 살펴보고 꼬투리를 잡아 만일 고쳐주면 고발하려고 추시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아주 못된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5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보고 주님이 탄식하실까 두렵습니다. 혹시 주님이 우리를 보고 노하실까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오히려 그 손 마른 사람에게 3절에 보시면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참 의아한 일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은밀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를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회당에 모여 있는 가운데 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왜요? 일부러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한가운데 공개적으로 일어나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어떻게 다른 질문입니까?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지 죽이는 일을 할지 선한 일을 할지 악한 일을 할지를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선은 행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우물에 빠졌을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살피고 죽었으면 그대로 두고 살았으면 겨우 견뎌내는 이런 식이 아니고 사람의 필요가 있다면 기꺼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도우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외경 중에 히브리 사람의 복음이라는 정경에는 없지만 외경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석공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돌을 가지고 뭘 만드는 석공 말입니다. 석공에게 손은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불쌍한 마음으로 정말 그 중요한 손, 그 사람의 생업을 책임지는 그 손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는 탄식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 3장 6절을 보면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묘한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견원지간입니다. 여러분,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은 우리 역사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죠.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유대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법 준수는 손 마른 사람은 버려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킨 것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원래 사람에게 휴식과 쉼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바로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에 예배 가운데 어떤 책임을 맡으면 어떻습니까? 설렙니까? 두렵습니까? 두통이 생깁니까? 사실 두려운 마음은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말씀을 전할 때는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통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누리고 예배하고 즐기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 1교시에 주초고사라 그래서 꼭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에는 절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기 좀 연세가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예전에 학생회 할 때 회지나 주보 이렇게 등사기로 밀어서 이렇게 하고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적 없나요? 토요일 밤에 열심히 하다가 12시가 다 돼가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이 시작되는데, 그만큼 율법적으로 저도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주위에서는 신앙이 좋은 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에게는 참된 자유가 없었지요. 물론 주일날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생활에 보다 힘써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기쁨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이 주일을 둘러싼 주일 성수라는 이것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임스 1세라는 영국의 왕,
그 왕 때 나온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죠. 그때에 1618년에 이 제임스 왕이 스포츠 선언이라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은 뭐냐면요,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건전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스포츠 건전한 거 하는 게 어때서. 그러나 그 당시 청교도에게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감히 주일날 운동을 한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 선언이 나오고 나서 2년 후에 1620년에 수많은 청교도들이 잉글랜드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새로운 잉글랜드, 뉴 잉글랜드로, 지금의 미국 땅으로 건너간 것을 기억하시죠. 그만큼 주일 성수는 이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뉴 잉글랜드로 가서 시작된 것이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 300년 전이니까 정말 고리타분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1716년 미국 장로교회 노회록을 보면 알렉산더 허치슨이라는 목사가 주일 오후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들켜가지고 면직을 당했다는 기록이 나올 만큼 이 주일 성소는 그런 엄청난 일 중에 일이었던 것이죠. 안식일법, 나아가서 율법 전체의 알맹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요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순결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은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지 우리를 올가며 옴짝달싹하지도 못하게 가두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왜 율법을 지키냐 묻는다면 벌 받을까 두려워서, 혹은 복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얽매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의 본질은 리추얼, 의식이 아니죠. 섬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는 영어 단어의 뜻 가운데 예배라는 뜻도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엇이 정말 복음의 본질인가? 경건이 무엇인가? 성경은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의 진수는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 까닭입니다. 저는 전해져 내려오는 넷째 동방박사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동방박사 3사람이 나오지만 원래 4사람이 주님을 만나려고 출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3사람의 이름은 카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자르입니다. 그런데 아르타반이라는 넷째 동방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만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가려고 했지만 이 아르타반이 정말 주님을 만날 그 마음에 사파이어, 루비, 진주, 너무 귀한 보석 3개를 들고 가다가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돌보면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민하다가 내려서 이 열병 환자를 돌보고 또 쉬는 곳까지 데려다 주느라 결국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뒤늦게라도 찾아가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온 3개의 보석 가운데 사파이어를 팔아서 낙타를 구입해서 그 사막을 건너서 뒤늦게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지 못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헤롯이라는 사람이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마구 죽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루비를 헤롯의 군인들에게 건네주고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하나 남은 진주를 들고 계속 주님을 찾았지만 30년을 찾아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다가 한 소녀를 만났는데 아버지의 빚 때문에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야 할 소녀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진주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고민하다가 결국 노예 상인에게 목숨처럼 귀중한 진주를 건네주고 이 소녀를 구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아르타반이 그 자리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이 캄캄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르타반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목마르셨을 때, 헐벗을 때, 옥중에서 병들었을 때 찾아뵈었습니까? 저는 33년을 찾아다녔지만 당신을 뵙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아르타반은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음성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선대하셨는지, 오늘 이날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 안식일은 나를 새롭게 돌이키는 날입니다. 제국과 자본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복음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날, 이 안식일, 우리 기쁜 소식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매 주일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가득한 참된 안식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날, 이 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사랑의 날, 이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복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